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니 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의 주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심 오 놀라우니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마다 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거 내 맘속에 싹 들어있네 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우니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은혜로운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209장 함께 먼저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찬미가 2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시면 그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단장하고 등불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성도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실 때 천만 천사 옹이 속에 주님 강림하시리. 모든 질병 근심 고생 눈물 없이 하시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만국 백성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모두 기뻐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눈물 없이 하시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영원 왕국 세운 후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사망 다시 없겠네. 주의 백성 간절하게 그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네 오시네 역시 마찬가지로 재림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미가 210장입니다. 오시네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하늘 문 열고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네 오시네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과 다시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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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만 백성 내려가러 다시 오시네. 주님 오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아주 짧고 굵은 찬양들이 재림에 관련된 찬양 속에 꽤 많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찬양해 보겠는데요. 211장 주 예수 오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마찬가지로 짧고 굵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주 짧죠? 그리고 아주 단순한 멜로디인데요. 제가 그 아프리카 쪽에서 설교를 하시는 위대한 설교자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한 8번이고 10번이고 그냥 똑같이 주님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오십니까? 아멘. 이것만 8번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일수록 더 단순해지는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 하나를 더욱 단순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더 훨씬 간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미가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미가 212장 십자가 고난 당한 주,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문에 서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영광 나라에 무궁한 복락 누릴 때 죽음은 다시 없겠고 한없이 살겠네. 문 앞에 우리 주님 문에 서셨네. 오시는 주 문에 당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문 앞까지 당도하셨습니다. 주님 만나실 준비들 되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이 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안식일 첫 시간에 오신 우리 모두 성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나라 쓰고서 우리 함께 길이 살리. 난 골짜기다 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영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나라 쓰고서 주의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일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로 인하여 세상은 너무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를 도와주시고 아멘.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속히 이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싸우니 주님, 그들이 잘 화합하고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이 주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창조의 마음을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갖출 수 있도록 앞에 리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이 머물게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하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제 임기 5년 동안 주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왕을 잘 뽑을 때 나라가 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돌봐주시고 아버지 성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주의 성전이 아버지 바르게 서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저녁 말씀 주실 우리 목사님의 거룩한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버지 그게 묻은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이 이 저녁 우리 각 가정에서 아버지 유튜브로 줌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과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주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눈웃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가족과 화목하게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드시고 내일 또 나올 수 있으면 모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400장 찬양입니다. 400장 찬양입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과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 이곳에까지 오셨습니다. 각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당신이 구주를 거절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쯤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도 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제 자신을 솔직하게 뒤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도 모자란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주님 말씀을 거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다가요 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이상 자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생식기의 일부를 도려내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마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입증하는 표시로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라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게 하였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벌써 언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즉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성립하기도 전입니다. 그냥 광야를 뱅뱅 돌다가 이제 가나안 목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의 영토를 갖게 되고 주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아직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나왔을 때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할례가 행해졌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요단강을 끊으시고 요단강을 도화하게 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자, 신명기서가 언제 기록됐다고요? 신명기서는요, 지금 어디에 기록됐냐면 출애굽한 직전 상황이 아니라 출애굽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된 게 신명기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나서야 이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지금 할례를 받은 상황이에요, 안 받은 상황이에요? 안 받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가 요단강을 건넌 거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고 있으니까 요단강 건넌 이후에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 이들은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동안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육신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육신이 온전해지려면요,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결된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에 따라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을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좋은 게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져다 주실 것 같으세요? 다들 가족들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이 좋은 걸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함께 지냈던 이웃들이 맨날 눈으로 보아왔고 그들이 행하는 나쁜 일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왔던 이들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안 구원하고 싶으셨을까요?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전도를 하기 위하여 당신의 고향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방문해서 딱 나사렛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동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나사렛 근처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기적들, 그 이야기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떠들고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아이들일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 교회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아련해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응원하면서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뭐 지역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됐다거나 국회의원이 됐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눈이 막 뿅뿅뿅뿅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고 싶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딱 앉으시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려고 하는 그에게 바로 성경을 드립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들이 이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봉사하시던 것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으셨고 가만히 거기서 계속 일하다가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피해서 여기 오신 거라고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피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셔서 이제 피해 오신 거라고요. 자,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지도자들한테 죽임당할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서 그들의 가족으로 품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보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글 중에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옛날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다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성경이 담겨져 있었고 그 중에 책 하나를 꺼냈는데 뭐 이사야서만 해가지고도 두루마기로 몇 개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이사야서였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쫙 펼쳐가지고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책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안식일 학교에서 한번 틀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다른 순서들로 인해서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그들도 이렇게 펼쳐놓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줄줄줄 말아가면서 읽어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읽으셨던 거예요. 읽으실 때 혼자서 읽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옆에서 이렇게 한쪽에선 감아주고 한쪽에선 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딱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더더욱 무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철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이 나오게 됐고 과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많은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성경이라는 틀 안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다면 완전한 엄청난 지혜자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편협한 눈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버려가면서 잘못된 신앙을 하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은 묵직하게 다니는데 하나만 아는 사람은 가볍게 다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경거망동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담으신 성경책을 주었거늘 그들은 그 천지와 만물을 볼 생각은 안 하고 글자 몇 글자에만 빠져들어서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들 중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무식쟁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무식쟁이였냐면 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랍비들한테 이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섭리들이 가득 있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종종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혜롭다고 박수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위치에 있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학문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는 조금 모자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지성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왜 하나님 그런 걸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들 좀 하곤 하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중에 저희는 또 더 어떤가요? 그 중에 또 신앙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큼 우리가 성경을 박학다식하게 아느냐? 그렇지도 않은 우리들을 보게 돼요. 참 좀 아쉽죠. 기왕이면 이것저것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무식이 철철 넘치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를 너무 아끼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 옆에 계셨습니다. 도리어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지성으로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계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똑똑해가지고 지혜로 가득 차다고 있었던 그들 옆에 랍비들 옆에 마찬가지로 있으실 수도 없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단순한 믿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시대소망 232페이지도 이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 문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더 널리 열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것을 너무 많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 로마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만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영감의 말씀에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생활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몰려들었었어요. 그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멋진 열정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실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우리도 간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와 연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이라는 표징 아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니 이 안식일은 더 기쁜 날이야 생각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절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싶은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오늘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읽으셨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성경절만 쭉 읽으신 게 아니었어요. 영감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신에 관한 예언의 한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주고요, 풀어줘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고 풀어주고 읽어주고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특히 여기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성경절을 보면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이 성경절은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 메시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으로 쭉 읽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들 좋았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자, 그가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가 듣기 좋지 않은 것들은 걸러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은 다 들리는데 자기한테 뭔가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거절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감탄고토라고도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영적인 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되고 나한테 막 뭔가 좋고 복을 빌어주고 그런 것들은 아멘 아멘 하고 신나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해야 돼요. 뭔가 힘들어요. 나에게 뭔가 손해가 보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져요. 지금 이 성경절을 읽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것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책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들, 정직하게 이 상황들을 현황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쓴 소리는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책을 덮어가지고 맡은 자한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딱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와 관련된 책을 읽었으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쳐다봤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감의 말씀은요,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워낙 인상적인 태도로 설명하세요. 말씀의 놀라운 뜻들을 전달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때는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느꼈어요. 마음이 막 꿰뚫리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감화의 물결이 그들의 마음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엄청 좋은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제 앉으시기 전까지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면서 우와 정말 멋지다 하면서 설교를 듣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열렬하게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좋게 드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설교를 끝나고 앉을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쫙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딱 그때 이제
그 모든 설교가 맞춰지고 난 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그래 맞아 이런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실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지금 메시아에 대한 설교들을 쭉 읽었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메시아적 분위기가 가득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풍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메시아는 누구실까? 언제 오실까? 이런 등등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가득 증폭됐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간절한 질문에 지금 드디어 답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메시아 바로 나야 라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이들한테 드디어 밝혀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적 사명을 읽고 이 일이 나한테 응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메시아적 표현을 하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특별 대우 중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으로 접목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바라는 모양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야기들의 대상이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로 탁 태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지방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고 난 뒤 그 나라들과 함께 막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정복해 가면서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웃 나라들도 다 해방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가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에 따라서 그 메시아가 어떤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왕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해석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너희의 눈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해석이 다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바로 포로된 자였던 거예요. 눈먼 자였던 거예요. 내가 눈멀었었대요. 내가 포로됐대요. 나는 지금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받아들여지기 싫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자. 이 이야기는 너무 좋은 얘기였는데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지금 그들이 거절하기 시작했는지 그 시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죄수요 흑암 가운데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제시된 것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난 다음엔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어요. 자기는 구원자로서 이 메시아랑 같이 동역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내 잘못을 살피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알 수 없는 공포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설교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 사람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요. 화가 나요. 왜 나를 타겟으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일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거 피하려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설교 말씀을 남한테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는 나한테 적용을 하는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을 때는 그걸 딱 막아버리고 남한테 저건 맞아. 아무개 집사가 저러는 거야. 아무개 장로가 저러는 거야. 저거 밖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접목을 다른 데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와 복을 주고 싶으신데 안 일어나는 거죠. 즉 자기의 뜻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원해요. 우리가 남들한테 해줘야 될 것들은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은 다 놔버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들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99.9% 거의 대부분 자기나 자기와 가까운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 다른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 아주 적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감탄고토하는 신앙 생활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는 자기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쫓아내 버려서 심지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일들까지 가게 돼요. 지금 유대인이 딱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절하지 않기로 결심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외모로 하나님을 봤거든요.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당장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외모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양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을 살피지 않고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에는 지금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 그래서 우리 집에 식탁도 저 사람이 만들어줬고 그 식탁 뭐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어떻더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22절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증언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흠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모든 모습들은 한없이 귀여웠었고 그냥 자기와 함께 똑같이 지냈던 사람처럼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하여 기록된 것처럼 흠모할 만한 엄청난 뭐 괴력을 가지신 것도 아니었고 멋진 몸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수려한 출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외견으로 판단지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머리에 든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앞에 딱 단상에 서면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가지고 흠을 하나 잡는 게 있었어요. 워낙 많은 수고를 겪고 고난을 겪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멋진 웅변가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나도 여러 번 했으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난 뒤에 흐리멍텅해지고 나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막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자신도 나한테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 좀 뺏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저도 대학교 때 밖에서 막 엄청 유명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엄청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다 막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을 때면 막 오락가락 너무 많은 걸 아시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가지 맥으로 쭉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냥 외견적인 모습들로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생애들을 보고 활동들을 보면서 그냥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듣기 힘들다 이러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게도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앞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교를 그것도 막 떠든거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릴 만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감동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색안경을 씌워놓고 외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설교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정상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정상회 할 때 정상회 하시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그분들이 프로페셔널한 설교자들처럼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외견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해서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될 때 분명히 인간의 연약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폄하해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 형상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한테 저런 걸 가지고 내가 못 믿겠는데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기적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있었던 기적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좀 보여주면 내가 좀 믿을 만하겠다. 뭔가 외견으로 뭔가 드러날 만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청하려고 하는 게 입에 가득 마음에 가득한 걸 보시고 주님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는 속담을 이용해 가지고 너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행해라.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너가 메시아라는 거 인정해줄게. 이거 지금 여태까지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거 똑같이 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에요. 표적을 보여라. 이 성경 내내 계속 그러잖아요. 나한테 기적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지금 방금 전까지 놀라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입는 큰 감동을 누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계속 눈앞을 뭔가를 만족시켜줘야지 내가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내 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말씀도 별거 아니야라고 덮어두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는 팔짱을 다 끼고 그래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하고서 흠을 찾는 듯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색안견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흠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놓쳐버리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가 더 이상 내리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서도 분명하게 그 침례 요한이 보였죠. 선지자적 복장을 보여줬는데 그 복장이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죠? 굉장히 볼품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접해 줬어요? 안 대접해 줬어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죠. 너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볼품 없는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까마귀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과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랍되어 있었던 이 과부한테밖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은 그냥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만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성경이 시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요,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단강 똥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볼품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외견에 속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가지고 순종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못 믿는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보자 하고서 7번을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문둥병이 나왔어요. 분명 나아만의 눈에는 이 요단강은 정말 똥물이었어요. 사렙다의 과부의 여인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요, 도둑놈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저런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달라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여기 오면 위험할 것 같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 시청이 우리 문제 완전히 꽉 들어치고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냐 활용하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세 번째 이야기 그냥 훅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감정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음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그들은 그들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생겨나는 그 거절의 마음을 분노로 나가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두려움에 충실했고요, 공포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감정들로 인해서 그들은 크게 화가 나가지고요, 그 감정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그 환부를 만지셨는데, 그 환부를 만져서 아프다고 하고 예수님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상처에 고름이 있으니 찢고 뽑고 해가지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프게 한다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분노까지 가게 되고요.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맹렬한 분노에 휩싸인 청중들이 안식일에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요. 다른 거는 생각을 해봐서 지금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낭떠러지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걸 오히려 하게 됐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피해서 이곳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감정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에 우리가 휩싸이게 돼버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서 그걸 분노를 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맴매를 떼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으셔서 그냥 쭉 뚫고 나오시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많은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그리고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단이 최초로 우리의 마음에 자고심이라는 것을 탁 놓고 거짓말을 제시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그거 싫어해요. 인기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눈에는 어쩌면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눈에서 벗겨버려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담장들, 두려워 보이는 이야기들 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편견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진리에 부합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기에 좋은 해석만 수용하지 마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견으로 인해서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판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다고 무섭다고 때로는 외롭고 화가 난다고 그런 것들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위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전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상발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종종 배반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주여,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사오니 저희에게 이 삐뚤어진 모든 상황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잘못 씌워져 있는 매견들, 그 잘못된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안약을 주셔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것을 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떠올릴 만한 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들, 우리의 욕망들을 일깨우는 것들을 버리고 참되신 주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그 부요한 금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흰 두루마기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 덮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로운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밝은 아침에 뵙겠습니다. 주